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할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사귐에 응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고 은혜를 갚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의에 대해서 다룹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의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게 뭘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복된 관계를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죠. 그리고 회복된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과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을 다짐하는 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요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이 말씀인데요. 자, 7절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요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후 맥락에 부연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요 단락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오시면 깨닫게 하는 것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시면서 이게 말씀을 하셨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마음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를 바르게 알고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예를 가지고, 자,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자, 자녀들아, 그리고 13절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이렇게 먼저 부릅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부르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여러분, 요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엘서에도 보면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 이렇게 요엘서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엘서에서도 살펴봤듯이 자녀와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모시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동일하죠.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볼게요. 자, 12절에 보시면, 자,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부르면서 태초에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 자, 순서를 보면 요엘서와 순서가 같죠. 그래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똑같이 부르고, 또 아까 성령님께서 오시면 알게 하시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금 각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죠. 자,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령님을 모신 자녀들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 이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자, 성령님을 모신 아비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것은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 알게 되는 사이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시면 자,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데, 심판은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데, 저기 보시면 성령님을 모신 청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되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 이미 악한 마귀를 이겼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패배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어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14절에서는 다른 단어를 써서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 14절에서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그저 용서하죠. 자녀니까. 또 아이이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는 연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녀의 허물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연약한 아이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성령님을 받은 모시는 사람은 이와 같이 든든하고 강하신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들은 결코 연약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너희들은 절대 연약한 아이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아비들에 대한 말씀은 13절하고 동일하고요. 자, 청년들을 향해서 자, 악한 마귀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4절에서는 좀 더 추가해서 너희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또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 청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만큼 강한 것은 자기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청년들 너희도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고 마귀를 이미 이긴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4절을 다시 정리하면 각각 무슨 세대를 구별해서 특별히 말한다기보다는 세대를 떠나서 이제 모든 사람, 나이가 어리든 청년이든 나이가 많든 간에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고 창조주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게 돼서 이미 마귀를 이긴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유는 중요하고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요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어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고 따라서 올바른 행함이 없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주 밝히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올바른 관계가 없어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도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권능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도 높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뭔가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신령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넘쳐났고 쉽게 말하면 뭐 귀신 나가든지 뭐 이렇게 풍성한 이적들도 일어나고 그랬겠죠. 근데 서로 자랑하기에 바빴고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 만들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면서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자, 그곳은 이제 무역의 중심지고 여러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왔겠죠. 그런데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패망과 교만의 도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들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 엄청난 경고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완전 잘못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가시적인 것을 볼 때 잘 분별해서, 그렇죠?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올바른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았으니까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반드시 올바른 행함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여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다 가짜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그것이 의다라고 얘기를 하신 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두 가지. 바로 그것이 전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7절에 나와 있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 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의 목적과 의미,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형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말했던 것이다. 이것은 구약 시대 계명이 다르고 신약 시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줄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랑이 진짜이려면 이웃 사랑이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이것은 따로가 아니고 같이 간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 8절에 보시면 근데 새 계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은
다른 걸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더 다시 한번 그 명령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구약시대 살았죠.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를 어둠으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이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시 한번 새 계명,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자, 9절에 보시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구약 시대를 통해 드러난 인간의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직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졌고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하는, 심지어 동족인데 피가 섞였다고 짐승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 것이 유대인들이죠. 자, 10절에 이어서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빛으로 환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길, 그가 갈 구원의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형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눈이 멀어 갈 곳을 모르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을 행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물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다룰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이제 말씀 앞부분이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이제 계명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시면서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함께 펴보실까요? 자,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이 있는데 가장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에 난 살인한 적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살인자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죠. 자, 5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뜻을 알려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22절 이하에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6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살인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것. 자, 1단계는 형제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화를 내는 것인데 그런 자는 재판을 받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분노하다 보면 싸움이 되겠죠. 싸움을 하다 보면 경찰서에 잡혀가서 재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한 지방법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단계 보시면 라가, 이 라가의 이 원 의미는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멍청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법정의 끝에 대법원까지 간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 헬라어를 보면 이 라가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로서 추악하다, 이런 의미로 인격을 깔아뭉개는 말이죠. 자, 이 정도로 욕을 했을 경우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살인죄라는 겁니다. 분노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분노를 제어하라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깊이 깔려있는 말씀인 것이죠. 살인의 시작은 분노에서 시작되고, 분노가 커져서 형제를 미워하고, 나중에 멍청하다 그러고, 나중에 인격을 깔아뭉개고, 그러면 죽이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노로 시작해서 관계가 틀어진 경우가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관계부터 회복해야 된다, 밑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또한 25절에 보시면, 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재판에 걸리게 되면, 네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관계를 회복해라. 만약에 이것이 재판관에게 넘어가고 네가 감옥에 가겠다면, 감옥에서 나오려면 그 대가를 전부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터지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해라. 자,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계 회복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전체가 틀려버린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작은 분노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를 좀 작게 여길 수 있죠. 에이, 화 한 번 냈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지옥의 형벌 정도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은혜로 용서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불의를 봤을 땐 분노해야 됩니다. 불의를 봤을 때. 그리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분노가 생기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제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분노를 잘 제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살인죄를 범한 분은 한 명도 없겠지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적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고, 또 어떤 분과는 그 다툼으로 인해서 지금도 서먹서먹한 사이라든지, 또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예배보다 그것이 중요하고, 너희들이 사업하는 그것보다, 돈을 버는 그것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13절에 가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면 무시무시한 분노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언,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인데 15장이 핵심인데요. 15장의 결론은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나한테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못 맺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고, 또 열매를 맺고 있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주는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붙어 있는데 사랑을 못하고 있으면 사랑하게 해줄 것이고, 사랑하고 있으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이웃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분노를 온전히 제어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냥 하나님 만나서 예배만 드리고 거기서 끝난다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하고 병들고 부모를 떠나 있는 형제들에게 무관심하면서 부모에게 찾아와서 자주 인사도 하고 용돈을 준다고 했을 때 부모가 퍽이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에게는 다 자식입니다. 부모를 몰라주든 부모 마음을 썩히든 다 자녀죠. 근데 어떤 자녀가 부모한테는 잘하는 척하지만 동생들한테 무관심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저 형제들한테 좀 가봐라. 나는 너희들이 같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 나오는 첫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한없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아버지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정죄하죠.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동생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안 받았는가? 그게 아니고 2배를 받았습니다. 원문에 보면 각각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 유산을 요청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행위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줬는데 이 첫째 아들은 조용히 또 받았다는 것이죠. 2배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받을 것을 다 받아 챙기고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정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는 나를 종 부리듯이 부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인데 이런 신앙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말로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죠.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보고 그 눈물과 감격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동생을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저주하고 동생을 저주하는 위선이 탈로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은 잃은 양을 찾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하나를 찾을 때 기뻐하셨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을 때 기뻐하셨고 2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기쁨의 핵심이 아니라 기쁨을 몰라주는 첫째 아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소개한 나도 기뻐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도 기뻐하고 다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 이 이웃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5절 17절에 보시면 세상이나 사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도 잘 믿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세하려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 또 사도들의 말씀과 또 삶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화려한 저택에서 종들을 거느리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 인생길, 고난의 길, 험한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유유히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세상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지 않는가, 미워하시는가? 이어서 보시면, 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몸의 욕망, 몸이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 눈이죠. 눈이 원하는 것. 그리고 뭐 눈이 즐겁게 하는 것이겠죠. 내가 눈으로 보면 즐거운 것. 자,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생활의 허풍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는지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아파트는 살아야지. 몇 평은 살아야지. 이런 차는 최소한 타야지. 내 위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런 것들 다 세상의 것이다. 경고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자, 성령님,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는 인간, 이 인간의 혼은 반드시 뭐를 따라가겠습니까? 육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은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더욱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뭡니까? 육체 욕구를 채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특별히 이렇게 요즘에 TV를 보면 다 먹는 얘기들이죠. 먹는 얘기들. 그리고 여행 다니면서 먹고 즐기는 것들. 또 집 짓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집든 얘기들 요즘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전자제품이 나왔다더라. 어떤 유행이 최신 유행이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내가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있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죠. 남들이 다녀온 맛집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 전자제품은 나도 빨리 소유해보고 어디가 좋다라고 하면 빨리 여행 계획을 잡아보고 또 다녀오면 핸드폰으로 찍어서 카톡에 빨리빨리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몸이 원하고 눈이 원하고 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주일에 교회 오니까 구원받겠지. 글쎄요.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몸이 원하는 것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하게 되죠. 자, 아까 읽었던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바로 다음이 간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된 의미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건 뭐냐면 너희 마음의 간음을 절제해라.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눈이 성적인 타락을 부추긴다면 눈을 빼버려라.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시죠. 그만큼 이 눈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음란물이 우리의 스마트폰에 들어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몇 초면 성적인 쾌락을 채우는 도구로 몇 초면 바뀌는 게 이 스마트폰이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마치 이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대중의 호감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또 대중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만들고 특별히 아직 분별력이 없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맨날 보는 게 TV인데 거기 보면 뭐 가수들이나 배우들이나 뭐 거의 다 노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자랑인 듯.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좀 무감각해져 버리긴 했지만 여러분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지금은 웬만히 벗어서는 놀라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인간이 죄에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계셔야 될 우리의 거룩한 몸이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전락한다. 하나님은 정도껏 타락가 아니라 이것은 다 사랑하면 안 된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자, 이런 것, 세상도 정욕도 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다 없어질 것들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제발 쫓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 세상을 미워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인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데,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의 몸과 눈과 우리의 자랑을 이웃 사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우리의 몸으로 가서 봉사해야겠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체장애인들, 또 안 못 보는 분들, 노약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몸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몸을 주신 겁니다. 자,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으로 빛이 없는 곳을 바라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을 주신 것이죠. 어둠이 있는 곳, 사회에 소외된 곳으로 가서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행하라. 너희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없는 이들에게 나눈 것을 나에게 자랑하고, 또 선한 행실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과하게도 주지 않고 부족하게도 주지 않고 필요할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좀 쉬쉬하는 문화라서 가정 내에서 성교육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성생활로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성과 가정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명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또한 우리의 눈을 지켜서 음란물로부터 나 자신도 보호하고 또 자녀들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미디어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먼저 TV를 볼 때 프로그램을 구별하고, 이것은 성도가 볼 게 아니다, 그럼 단호히 보지 말아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어떻게 애들이 알아서 합니까?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노후를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더 나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된다. 스스로 다짐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TV를 보고 똑같이 맛집 다니고 똑같이 출세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에 잠깐 교회 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진짜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절대로 닮아서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남겨뒀습니다. 노예로 쓰려고, 몸이 편하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그 노예로 삼았던 그 사람들의 타락한 그 세속적인 습관을 다 닮아버리고 결국은 그들보다 더 악해진 것이죠. 우리도 TV 몇 번 본다고, 스마트폰 몇 번 본다고 보다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건짐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별을 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길 걸 다 즐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리를 것도 없으셨고 빵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대중들을 피해서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자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도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절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잠잠하라 그러십니다.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앙을 오해한다. 그들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시면서 생명을 바치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좀 구체적인 이런 TV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 대한 겁니다.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죠. 일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뭐냐면 일상에서 사랑을 행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가 일상에 없으면 안 된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받겠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지금 나한테 금식기도 한다고 하지만 너희 소원 성취와 너희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날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너희가 내가 말도 안 하는 향신료 식물까지 11조로 드리면서 내가 정말 요구했던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했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 집으로 돌아갔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냐, 내가 그것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평안과 출세를 위해 달려갔다면 이제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빛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며 일주일을 내가 살아왔는지 또 살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은혜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요한 1서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 내가 뭘 의롭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